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아마 오늘 예배를 녹화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이제 예배하시던 그 라이브로 예배하시던 시간보다 그때 맞춰서 제가 예약으로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요. 원래 예배하시던 시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라고 본인을 소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제 복음서들 제외하면 대부분 서신서들이고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죠. 그럼 이제 바울도 그렇고요. 그 외에 뭐 베드로가 쓴 서신서, 야고보, 요한, 유다 뭐 다 보면 대부분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다 자기를 표현했거든요. 예, 뭐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주로 우리가 바울이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다. 왜냐하면 사도로서의 그 공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또 야고보도 그렇고 대부분 그냥 그리스도의 종, 뭐 예수님의 사도, 뭐 보통 다들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만 요한이 자기 자신을 매우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읽어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너희 형제다. 그리고 그 형제인 걸 수식하는 단어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그래서 나도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증언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 중이다. 이렇게 이제 본론, 이제 사실 오늘 이 9절부터가 이제 본론이 시작되거든요. 그 본론의 서문을 이렇게 열고 있는 거죠. 어제 나눴던 것처럼 당시 요한계시록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받아보는 독자들의 상황이 매우 처참했다고 했잖아요. 그들이 정말 극심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 사상에 동조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재산 몰수당하고 쫓겨나긴 일쑤였고요. 더 심한 경우는 오늘 지금 요한처럼 흉악범들이 모여있는 밤모섬에 유배시키고, 여러분 이 밤모섬에 유배했다고 하니까 뭐 어디 산 좋고 경치 좋은데 이렇게 무슨 이렇게 가둬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 밤모섬 유배라는 말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그런 거예요. 뭐죠?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 이런 거 있죠? 아우지 탄광 이런데 정말 죽도록 고생하는
그 반모섬이 이제 유배된 거고요.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사형시켰는데 그 사형이 그냥 뭐 지금처럼 뭐 목매달아 죽이는 이런 사형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마치 재미 삼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불태워서 죽이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죽을 때까지 로마 사람들의 여흥거리가 되거나 이러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당시 처음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는 그들에게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그래서 이 모든 환난에 동참해서 지금 이 노구를 끌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나이가 80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 연로한 몸으로 여러분 이 반모섬 그 정치범 수용소 같은 이곳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상상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내가 여러분을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여러분 보이시죠? 그냥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이 지금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성도들을 이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내가 당신들에게 형제입니다 라는 근거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된 것처럼 나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형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고 있는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가볍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저한테 둘째 안 낳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혼자면 나중에 외롭다,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제가 이제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아 맞죠, 혼자면 외로운데 또 형제가 있다고 안 외로운 건 아닙니다. 모든 형제가 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왜일까요? 형제라는 건 여러분 그저 한 부모 배에서 나왔다고 형제 자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부모를 둔 건 당연하거니와 같은 부모의 가르침 속에서 배우고 자라며 그곳에서 함께 기쁨과 어려움을 나누면서 형제 자매이지만 또 형제 자매가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같으니 우리가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형제의 개념은요, 그저 아버지가 같다는 형제 자매 정도가 아니라 형제 자매로 자라가라 이러는 거죠. 그 자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 이게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마치 그 독립투쟁할 때 동지와 같은 의미로 지금 형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같이 지금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동지, 그 의미로 지금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성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여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의 정도의 개념을 넘어서서 형제님이라는 말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당하고 참음과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형제님 이 말은 그냥 어떤 김씨라는 말, 호칭이 아니라 이러한 깊은 의미를 형제님, 당신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세상의 어떠한 환난에도 참음에 동참하는 자이시군요 라는 호칭으로 부르는 공동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호칭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면서 늘 어떻게 편안한 교회 갈까? 교회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교회 옮겨야 되나? 물론 이제 그냥 목사로서 좀 안타깝긴 해요.
저도 저희도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감사하게 아직까지 그런 교회가 아닌데, 교회가 빛을 지게 되면, 예, 교회에 빛이 있으면 성도들이 제일 먼저 교회 옮겨야 되나 고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그게 빛이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그 부담을 지우는 잘못된 목회 방식이 그런 패단을 낳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어떻게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함께 이기고 견딜 생각이 아니라 옮길 생각부터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공동체성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당하는 환난을 보면서도 그 고난에 동참하기는커녕 오히려 저 사람 사업 망했대 거리 두고,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의 사교 집단보다도 못한, 그런데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이름은 부르는, 왜 교회를 비꼬고 조롱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쓰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그 뭐죠? 그 황정민 나왔던 드라마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저 이름은 형제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세상보다 훨씬 더 악한 교회의 모습을 말할 때 저 형제님 자매님을 교회에 비꼬는 언어로 사용된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 귀한 말을요. 형제님 자매님,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고요. 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짜 형제와 자매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절 다시 한 번만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꿈꿔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요한은 자신이 본 일을 기록하려고 해요. 자,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출발이에요. 요한계시록 출발이 뭐냐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일의 출발이 바로 성령에 감동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모든 일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다. 어떻게 했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명령이 뭐예요? 네. 뭐 제자 삼는 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요. 제일 먼저 전제 조건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너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임하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뭐래요?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있었대요. 여러분, 큰 나팔소리, 성경에서 이 큰 나팔소리, 이제 주로 왕이 행차하거나 전쟁에 나가거나 이제 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큰 나팔소리로 비유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팔소리를 뭐냐면 듣고 깨어 일어나 나오라는 거예요. 왕 앞으로든 하나님 앞으로든 전쟁 앞으로든 백성들을 불러 모을 때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게 시내산 앞이든 왕 앞이든 전쟁터 앞이든. 여러분, 반모섬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 늙은 나이에 거기서 그 반모섬에 유배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극심한 고난이었고 앞으로는 미래가 안 보였겠고요. 그런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환난을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음성을 주신 거라고요. 즉 성령에 감동되어 일어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죠. 그 말씀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자꾸 이제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자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막 환상을 보고 뭐, 이제 오늘 요한이 물론 환상을 봤죠. 근데 환상에서 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방언도 있고 예언이 이제 뭐 그런 예언은 아닌데요. 뭐 당신 뭐 한 달 후에 죽습니다. 이런 예언 아니라고 어저께도 설명드렸죠. 어쨌든 여러 은사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실제 은사들이 있고 막 정말 천국에 다녀오고 막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그것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럴 순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역사에 베이직이 되진 않아요. 성령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뭘로 함께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돼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을 때도 그랬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성령 충만 받자마자 하늘에서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성령 충만 받자 뭐 뱀의 불같이 혀같이 뭐 각 나라 뭐 이거 방언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제게 성령이 있나요? 성령이 안 느껴져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시고 성경을 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면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아니고선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거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니까 홍해가 갈라진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으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증거는 없어요. 네. 문제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과 때로는 상처와 환난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감동되었다는 건 무슨 막 영화 보고 감동적이야, 그 감동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감동이라는 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되었다는 건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소망하고 성령으로 채우길 원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이어야 돼요.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떻게 그 극심한 환난을 이깁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그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말씀의 시작, 사실 요한계시록도 아니라 모든 말씀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기록이 뭐예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큰 나팔소리, 일어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이거죠. 하나님, 내 안에 오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내 것들을 비우고 성령님 일하시길, 성령으로 간절히 채우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우고 낙심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을 깨우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이제 어떤 소리가 났는지 이제 시작되죠. 볼게요.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르러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네가 보는 것을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세요. 어제도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일곱 교회는 당시 요한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실존했던 일곱 교회, 그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7이 완전 숫자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시대의 오늘, 그리고 2024년을 사는 우리의 오늘의 교회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럼 그 메시지가 뭐였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가 나니까 요한이 당연히 몸을 돌이켜 보려고 했겠죠.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네, 여기 그냥 12절만 한번 볼게요. 그냥 네, 일곱 촛대를 보한 데까지만 봅시다. 이제 소리가 나니까 누가 말하려고 이제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일곱 금촛대가 보였대요. 처음으로 본 게 일곱 금촛대가 보였어요. 그럼 일곱 금촛대가 모이는지는 20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제, 일곱 촛대는 뭐래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소리가 나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일곱 촛대가 있는데 이건 일곱 교회래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말씀하신 분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거 어디서 소리가 나서 쳐다보고, 그랬더니 첫 번째 촛대가 보였고, 그 다음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소리가 나서 봤더니 일곱 촛대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여기서 이 인자 같은 이 누구 말하는 거야? 예수님 말한 건데 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했을까? 이 다니엘 7장에 이미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니엘 7장이 이제 다니엘 7장도 묵시문학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거기 13절을 보면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미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메시아 예언을 이미 여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 같은 이가 라고 표현한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뭘 말하려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표현하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이미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이다.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띈 금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이 있고 오른손에 일곱 별,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의 검,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지금 이러한 그 표현들이 각각의 의미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예수님의 영광과 심판주로서의 위엄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구체적인 의미는 저게 이제 다시 나올 때 이제 살펴보고요. 오늘은 저 중에서 오늘 본문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냐? 자, 인자 같은 이가 어디서 나온지 한번 볼게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로 시작합니다. 촛대가 뭐라 그랬죠?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여러분 자꾸 이거 막 이상한 상징이나 비유풀이가 아니잖아요. 이미 20절에 써 있어요. 교회라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셨냐면 예수님이 교회들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일곱 촛대 사이에. 그 뭐예요? 교회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어요. 이게 어떤 모습이었냐면 당시 이 복장은 왕이나 대제사장의 복장을 떠올리는 복장이에요. 오늘 본문은 당연히 교회 사이에, 여러분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제사장을 떠올리겠죠. 교회 사이에 지금 이 복장, 교회 사이에 뭐 왕이 있지는 않을 테니까 당연히 지금 이것은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을 의미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
우리 히브리서 4장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누구시냐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환난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 그래서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이해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의 긍휼하심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저 멀리서 하늘 보좌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들,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들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그 모든 백성들의 죄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자. 그래서 사실 대제사장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예수님의 교회들 사이에 대제사장 복장으로 계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었겠어요. 극심한 환난과 고통 앞에서 그 느끼는 외로움과 절망감 속에서 예수님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얘들아, 이건 너희가 혼자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다. 너희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 그 교회들 가운데 인자가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입니까?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예수님은 교회들 사이에 또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들 사이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그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에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대신 중보하고 계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누구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홀로 외롭고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인생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들 때 그때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세요. 혼자 아이고 뭐 많이 힘드니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응원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그 환난 가운데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환난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제 환난과 그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단순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볼게요.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당연히 이제 모든 인간이 신적 그 임재 앞에 다 처음에 느끼는 두려움이 이거죠. 그래서 뭐 베드로 나를 떠나소서 했고요. 우리가 그 처음에 하나님의 현현 앞에 다 죽은 자 같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은 그래 엎드려서 경배하라가 아니에요.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그냥 완전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내가 전에는 죽었었대요. 그러나 이제 다시 살아나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 이 모든 환난과 그 수많은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소망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을 어쨌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그저 환난 가운데서 위로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위로를 주신 후에 뭘 주세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오늘 이 교회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또 부족함 때문에 엎드려서 죽었다 엎드릴 때에 우리 어깨에 오른손을 내미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일어서게 하고요. 일어서서 그 다음에 우리 할 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항해하신 것과 사실 이거 다시 구절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거 아니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 오늘 그 길에 다시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케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